이 사사기, 오늘부터 볼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이 겪었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더욱 심각한 타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의 손조 곧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가나안 지역을 헤맨다라기보다는 정처 없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움직이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땅을 위해서 피 흘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그 피와 땀의 그런 순종함으로 얻어내어진 그 땅을 어떻게 보면은 선물처럼 공짜로 얻어 살게 된 땅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저 얻은 땅이라 할지라도 또 공짜로 얻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보통 롤렉스 기본이 1,000,000원대거든요. 기본이 정품이. 근데 그것을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사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딱 왔는데 한국에 내리자마자 보니까 시계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0원어치 했대. 10,000원어치. 이게 롤렉스 찬 그 기분을 10,000원값은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거저 얻었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얻었다고 해가지고 값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무나 값진 것,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만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장인어른 초상 때, 이제 장례 때 우리 작은 아들이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텔레비전을 샀는데 55인치를 사는데 200만 원 넘게 지출을 한 거예요. 이게 최고 사양의 텔레비전을 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샀느냐 물어보니까 마침 이제 작년에 시간외로 조금 고생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제가 막 진짜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혼쭐을 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버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얘가 이제 곧 이제 2월 달에 대구로 다시 입학을 해야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 TV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2인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그 TV를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랬어요. 아빠 줘라. 나도 한번 봐보자. 네. 아빠도 한번 보자. 크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값지겠죠.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바라보면은요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준 것들을 너무 허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가치 없는 것으로. 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 땅에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지식 있는 자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공짜라고 해가지고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또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지식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요즘 정말 부끄럽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나마 캐톨릭은 그나마 다행스러워요. 캐톨릭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가니까. 우리 개신교 바라볼 때는 정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상식 위에, 사실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하는데요. 말씀은 고사하고 상식 위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상식 위에. 상식도 안 돼요. 상식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 있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참 저 사람들은 지혜가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은 지식 있게 사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그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냥 끄적끄적한 책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신경 써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사사기의 서론은 2개입니다. 보통 서론은 1개거든요. 근데 사사기의 서론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장 5절까지고요. 또 하나의 서론은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3장 6절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2개의 서론은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서 서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은 여호수아 23장과 깊은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별 설교. 이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이 가까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추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권면이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장 5절을 바라보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기도 하고요.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부족이 강함으로 인하여 몰아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지내버립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그 권고가 사사기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서론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서론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고요.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냈음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야기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못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맹세를 담아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바라보니까 역시나 그 세겜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사기 2장 7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겜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겁니다. 곧 신앙적으로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서론은 이스라엘의 전복 정쟁의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서론은 이스라엘이 신앙에서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에는 그나마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 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에이, 신앙이 힘든 거니까 우리 때에서 졸업해야지. 뭐 그런다면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은 내 때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대가 이 사사기를 바라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너무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데서 온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능히. 이게 너희의 힘으로 누구를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다 줍니다. 이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효자는 하늘이 정해준다고. 아무나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뱃속에서 낳아도요. 보면은 각각이 달라요. 어떤 놈은 정말 뭐 그렇게 부모가 잘 못했는데도 막 진짜 효심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라볼 때에 보면은 참 그 기독교의 그런 신앙의 그런 가문 가운데서 잘 태어나서 그 정신을 갖고 잘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거리 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어떤 거하고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과대평가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 만만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떤 친구도 그럴 거예요. 나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나 이제 교회 졸업이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그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며 도망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수고로움도 있겠죠. 여러분의 정말 귀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스스로 발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리 본문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구가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가 그것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효하지 말라 해도 효를 행합니다. 말라 해도 효를 행해요. 그걸 알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은 참 망각의 병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헌신해서, 그죠?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부모의 피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이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를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은 뒤에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겁니다. 간격이 있죠.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여호와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요즘처럼 그 문서가 발달되어지고 이런 세대가 아니니까요. 네. 바로 교육의 부재가 그들에게 실패로 다가온 겁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좋아지면 이게 풍부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군핍들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풍성해지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죠.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 졸업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먼저 믿고 신앙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그 자녀들에게 부단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실패를 우리가 본보기로 여기고 우리도 그 신앙의 실패의 전체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실패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